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의 힘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때때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와 심령을 돌아봐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 올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필요한 교훈으로 도와여 주시고 또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룻이 땅에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기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룻기에 나타난 세 명의 여인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룻기의 시작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 치리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개락 잡으면 한 350년 정도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350년이 사사들의 여러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한 경건한 가정,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인데요. 그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경건한 가정의 슬픔 그리고 기쁨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가정 속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은 조감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핵심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는 룻기의 핵심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었다. 뭐 이것이 이제 룻기의 핵심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룻기의 핵심적인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룻의 그 남편이 나중에 됐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맞아서 그를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물려줄 사람으로 세워졌듯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아스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룻기의 핵심은 룻의 삶을 또 조명하고 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그 룻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보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룻기를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게 잡아 한 30분이면 룻기를 다 읽을 수 있겠죠? 오늘 저녁에 가서는, 집에 돌아가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룻기를 읽으면은 들은 말씀이 더욱 새록새록 생각날 것입니다. 룻기는 친족을 구속하는 친족 구속자, 성경에서는 고엘로 나타나 있는데요. 고엘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 구속자, 고엘. 따라해 보세요. 친족 구속자, 고엘. 어려운 단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친족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거죠. 가족이 없으면은 사람이 참 어떻게 되면 외롭다고 할 수 있겠죠. 가족이 많으면은 귀찮을까요? 마음이 든든할까요? 귀찮은 것도 있겠죠. 자꾸 돈 꿔달라 하니까 자꾸 와서 귀찮게 하면 좀 짜증 나는데, 가족이 많으면은 든든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많고 뭐 언니들이 많고 또 삼촌들도 짱짱하신 분들이 있고 뭐 외가도 친가도 막 든든하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모로 도와주겠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또 어려울 때 또 조언도 해주고 큰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겁니다. 친족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여가지고 뭐 친척들이 많이 있어도 서로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고대 시대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전 시대에는요, 가족들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한 가족이 그 마을에서 모여 살고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성경 시대, 고대 성경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대에는요 그런 것이 더 끈끈했지 않았겠어요? 친족끼리 서로 돕는 것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친족 구속하는 고엘에 대한 내용하고 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끼리 서로 억울한 일을 이제 대갚아주는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그 뭐랄까요, 치안이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짜여지지 않은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야 뭐 경찰에 알려가지고 과학수사대가 출동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들에서 산에서 있다가 뭐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있어서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옆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뭘 하러 갔다가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족 구속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은 가족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허용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확실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살해가 됐다는 것이 확증이 있고 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나서서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수를 갚아줘요. 여러분 같으면 원수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 형이 이웃 마을 사람에게 살해당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에 호소해가지고 죄를 물겠죠. 그때는 뭐 그런 뭐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느슨느슨해가지고 잘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엌에 가서 칼을 갈아가지고 부모의 원수, 우리 형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칼을 갈고 가는 겁니다. 가서 대신 성경에서도 피를 흘린 죄는 피 흘린 자의 그 피값으로만 갚는다는 말씀대로 피 흘린 죄를 갚게 하는 것이 친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였어요. 원수를 갚아주는 일.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아주는 그 친족이 없으면은 참 그 어렵겠죠. 이웃 사람이 대신 가서 그 원수를 갚아줄 수는 없어요. 그게 소용이 안 돼. 왜? 친족 구속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고엘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의 풍습에 의해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자녀를 낳으면은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다는데요. 그게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엘의 그 개념이 있는 겁니다.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를 대신해서 혈통을 잇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고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형제가 가까운 친척이 궁핍해서 자기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토지를 판 사람은 이제 토지가 없으면은 아주 가난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가난해서 굶어 죽을 처지에 돼 있으면은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토지를 판 사람을 대신해서 토지값을 주고 토지 산 사람한테 그 토지를 다시 되사야 된다. 그게 바로 고엘이 해야 할 의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것이 고엘의 의무였어요. 친족 구속자의 의무였습니다. 억울한 살인을 복수한다. 또 혈통을 잇게 한다. 또 한 가지는 토지를 되찾아준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룻기에 친족 구속자 고엘의 어떤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심어 놓으셨는데요. 고엘 제도의 근본 목적은 혈통 보존, 또 하나는 생명의 존속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그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혈통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억울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그런 어떤 원한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족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놓아주려면은 고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원수를 갚아줘야 되고 대신 그 땅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되찾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혈통을 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혈통은 아담의 혈통이잖아요. 아담의 혈통. 우리 혈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 혈통을 영원한 혈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의 의무는 자원하는 것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친족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친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의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딱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거는 고엘의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등 떠밀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엘은 그 근본 의미가 친족 구속자의 근본 마음속의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이라 해도 그 친족을 사랑하는 마음, 건지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설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룻기에서 그 고엘의 의무는 보아스가 실현을 하셨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유력자 부자 보아스가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룻이라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던 여인이 행복을 얻고, 그리고 다윗 왕을 낳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중심의 축을 이루었듯이요, 영원하고 안전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고엘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까지 하면은 네 명이겠죠. 자, 세 명의 여인, 한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 이 세 명의 여인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의 그 굴곡진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연장자가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는 나중에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있죠? 이름을 바꿨다, 나는 개명을 했다 하시는 분 계셔요? 다 본명 갖고 계신 거예요? 진짜요? 조사해 볼까요? 우리 저기 친척 중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름이 끝내요. 끝내. 뭘 끝내요? 그만 났으면 좋겠다 해서 끝내 이름이 끝내였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끝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름이 개명됐어요. 연이라고 이름이 개명됐다면 연이. 여자 얘기죠. 여자애. 끝내라고 해서 끝내라고 지었는데 이름이 별로 신통치 않았는가 보죠. 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진짜 없어요? 자수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참, 제 이름이 제가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개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이름을 개명하고 싶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이름,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축복, 그런 뜻이랍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씨가 있으면
나옴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십시오. 아주 나의 기쁨, 나의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내 이름을 말하라고 고치고 싶다 그렇게 말했는데, 말하라는 뜻이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그 엘림의 그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있는 엘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말하라 무슨 뜻인지 배우셨죠? 말하가 무슨 뜻입니까? 고통, 슬픔 뜻이에요. 자기가 기쁨, 축복, 나의 기쁨, 나의 축복이라는 뜻인데 내 이름을 고통, 슬픔으로 누가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과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처럼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녀는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 되었을까요?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기서 나오미는요, 자기가 이렇게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왜 이런 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나오미가 환난 받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사람들은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공산 세력을 몰아내야지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은 꽁무니 빼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웃 나라로, 일본으로, 아니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그 자리에서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또 나가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을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평안하면은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데, 인간은 편할수록 자꾸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죄성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흉년을 내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식구들도 많은데 이거 우리 베들레헴에 있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가서 살자 하고 짐 싸두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대신에 모압을 쳐다봤습니다. 모압으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모압은 바로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축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도 뒤따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목적으로 그런 것 주실 때도 있지만, 또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고 묵묵히 그 징계의 채찍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인내하고 보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 때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350년 내지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존재로 알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요? 바로 나오미의 가족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으로 쓴 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이나 또 대적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고통과 징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사무엘하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내리신답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사람 모양으로 막대기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채찍,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는 채찍 맞으면 아프겠죠? 쓰라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긴다면 그 징계를 순순하게 받고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되겠어요? 에이, 나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교제 안 나가. 이 자기 소견대로 해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이 좋으면 교제 나가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끊고, 형제자매 안 만나고 이런 자기 소견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내려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면 살 수 있는 건데 그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에 산 동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48km. 별로 먼 거리는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바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여기서 오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산까지. 안중에 살기 싫어서 안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오산으로 이주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48km가 됐든 480km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압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황폐한 불모지 그런 뜻이에요. 아니 먹고 살라고 떠난 땅이 하필이면 황폐하고 불모지 같은 땅으로 떠난 겁니다. 보기에는 뭐 식량이 있는 것 같지만 왜 황폐하고 불모지냐?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 소견들에 행해서 가는 곳은요 모압입니다. 모압. 그것은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4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자, 환난은 내 믿음의 척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 부부와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거두는 것은 뭐예요? 모압이 황폐하고 불모지 같은 땅 속에 내가 가듯이요. 내가 얻는 것은 허무함, 세상에서 허무함밖에 거둘 열매가 없을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기에는 매력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과 낙심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허무함, 낙심, 모압의 어떤 그 황폐하고 불모지와 같은 그런 것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나오미에게 준 선물은 바로 있다면 가장 중요한 황폐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나오미에게 주어진 것이 준 선물이 있다면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아니 이웃 나라에 살려고 갔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여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장성한 2 자녀가 있으니 이제 이 과부 나오미에게 희망은 뭐예요? 2 아들이에요. 2 아들. 이제 2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말론과 기론이 이제 결혼 전이었는데 모압 땅에 갔으니까 짝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저기 처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땅에 있는 처녀들 중에서 이쁜 처녀 2 사람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신부감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잘못된 선택은 한 번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또 가중되겠죠? 더 고통이 가중됐습니다. 말론이라는 뜻이 말론과 기론이 그 여인의 2 아들인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병약한, 허약한.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말론이 병약한, 허약한이라는 뜻이고요. 기론은 죄송합니다. 말론이 병약한, 허약한이고 기론은 수척함, 여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건강한, 활기찬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병약한, 허약한, 수척함, 여임. 그 이름의 뜻대로 그 말론과 기론은 몸이 약했는가 보죠. 결혼했는데 2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이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겁니다. 자,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도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올해도 살았네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사람 여자만 남았어요. 과부 세 여인만 남아 있는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이처럼 이같이 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요? 10년간 모압 땅에서 나오미 가정이 얻은 것은 슬픔과 절망과 탄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라는 것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은 뭐가 또 온다고요? 슬픔과 절망과 탄식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라는 기쁨과 축복이라는 이름이 마라로 됐다는 것이 바로 이런 그 가정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 이름처럼 나의 기쁨과 나의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자기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절망 속에서 이 나오미는 이제 마지막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이고, 우리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곳에서 그냥 남은 삶을 그냥 이런 대로 살아야지 하고 선택했으면 룻기는 기록이 안 됐겠죠. 나오미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나오미가 뭔 선택을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선택밖에 없겠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중에 살다가 오산으로 48km 떨어진 오산으로 가서 이사를 해서 틀을 다 읽어놨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안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비유가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게 뭐 직장도 있고 뭣도 있고 거기서 뭐 저기 아들도 둘 다 결혼시키고 거기서 이제 다 이제 틀을 잡아놨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뭔 생각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잘 왔다가 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아이고, 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가서 뭐 우리는 다 죽을 똥 말 똥 그냥 그 고통 받고 있는데 그냥 쑥 그냥 짐 싸가지고 이웃으로 도망가 버렸으니, 도망이 아니라 그냥 살 길 찾아갔으니 부자가 돼서 돌아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거 헐딱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낯이 없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어요. 이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땅,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곳에서 남은 생에 보내야 되겠다. 그곳에서 죽겠다. 그런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대동하고 세 과부가 이제 여행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같이 떠나는 그 여행길 가운데 그 젊은 자기 며느리들을 봤어요. 청상 과부가 됐잖아요. 아니 가면은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아니라 모압 여인,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은 외국인 그 아주 젊은 그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 많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하니까요.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룻은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드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오르바는 보내고 룻을 대동하고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한 게 아니라요.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나오미가 돌아왔네. 고생 많았다 하고 막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선택을 했던 결단을 했던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을 선대하셨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였는데요.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에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룻이 보리 추수하는 그 추수하는데 쫓아다니면서요.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계 타작이 아니라 손으로 다 이렇게 낫으로 뱄겠죠. 낫으로 베는데 사람이 이렇게 낫으로 그 보리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뭐 조금 흘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흘리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털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참 비참하잖아요. 뭐 일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한 줌 한 줌 떨어지는 것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털어서 얼마 정도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연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가까운 친족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친족 구속자 고엘 생각나죠? 그래서 이 친족 구속자 된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가게의 자손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다윗 왕의 중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룻기 4장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 고엘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오벳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기업 물은 것이 고엘의 역할이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누구죠? 룻이 낳은 아들이다.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여인, 며느리가 룻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다시금 그 이름의 의미대로 축복과 기쁨으로 회복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 믿음 있는 여인 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아스가 또 칭찬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정조모의 위치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 이방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 우리는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이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족보 한가운데 딱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름의 뜻이요, 우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자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룻이 이름이 우정 또는 소녀 친구, 여자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룻 이름이 참 좋죠. 우리는 나의 구속자 되시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소녀 여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룻과 같은 것이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행했듯이 때리기도 하시고 또 징계 채찍을 내리시지만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아주 정말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나오미처럼 잘못된 선택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뭐죠?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돼요. 돌아가는 선택.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심정으로요, 올바른 선택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는 선택. 나오미가 무슨 머리가 나쁘고 나오미가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48kg가 됐든지 480kg가 됐든지 4800kg가 됐든지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이. 나는 너무 멀리 왔으니까 안 돼. 이게 없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가지고 나는 몸과 마음이 영 버려버렸으니까 안 돼. 그것도 없어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나는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만 먹고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축복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 여자 중에서, 세 가부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죠. 오르바라는 여인 있죠.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요, 새끼 사슴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린 암사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잖아요. 이름이 좋은데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근데 이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똑같이 룻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에 그냥 머무른다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은 모함 여인이 룻도 있었고 오르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오르반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아니, 다른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죽었어요. 거기 가면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집을 새로 갈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이 외국인으로 왔는데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기 동남아나 어디에서 저기 우리나라에 시집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되게 어디 시집 갑니까? 현실입니다. 19살, 21살 먹은 베트남 처녀가요, 우리나라 농촌 총각 55살, 40세면 다행이에요. 55살, 59살 이런 어떤 그 호레비한테 시집 간답니다. 행복하겠어요? 그런 어떤 것이 예상되어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반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계산해봤더니 이 시어머니 따라가서는 고생길 보장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말도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제발 너희들 돌아가라. 나 따라가면 고생만 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나오미가요, 이게 그냥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읽어보면 3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자, 룻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너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 무슨 뜻이죠? 친정으로 가라 그런 뜻이죠. 친정은 어디입니까? 모압 땅에 있으니까 친정은 가깝잖아요. 모압 땅 너희 친정으로 가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여기서도 고엘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씨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아들들이 없다. 응? 내 아들도 없고 너희 남편들도 아들 자녀도 낳지 않았느냐? 돌아가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자, 그 아들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거 기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오르반은 소리 높이 울며 룻도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니까 오르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작별 키스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행복하세요. 시어머님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부디 행복히 오래오래 잘 사세요. 작별 키스하고 어떻게 됐어요? 갔는데 성경에서는 그 돌아가는 것을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소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소를 돌아가라. 자,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모압 사람들이 믿는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인데요. 모압 사람 형제지간 되는 족속이 있는데 암몬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모압 사람이 믿는 신을 자기들 나라로 똑같은 신으로 만드는데 그 암몬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몰렉이라고 불렀어요. 몰렉. 그러니까 그모스하고 몰렉은 같은 신입니다. 그모스, 몰렉. 이 신들은요 아주 잔인한 신이에요. 잔인한 신. 주변 나라들이 되게
그 신이 어떤 신들이냐면은 음란하고 아주 그 음탕한 그런 그 신의 모습인데, 이 신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어떤 신이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 않았겠어요? 농사 짓거나 사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바다에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고 농사 지으면 비도 안 오고 흉작이 되고 또 짐승이 막 해를 끼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특히 모압 사람들이 믿는 그모스라는 이 신, 암몬 사람이 믿는 몰렉이라는 신은 같은 신인데, 이 신은요 큰 이제 주철이나 청동으로 이렇게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상 머리는 송아지 형상이고요, 몸은 사람 형상이에요. 몸 하반신은 없애버리고 상반신만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신이 큰 손을 이렇게 내미는 모습입니다. 몸통보다 손이 이만큼 커. 큼직만큼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 밑에는 장작을 피우는 그렇게 아궁이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뭐 올리려고요? 소나 돼지 올리면 다행이겠죠?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양. 그것도 어린애, 돌되지 않는 뭐 어린애, 그런 어린애들 있죠? 어린애를 여기다 올리라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밑에 불로 이렇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달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끔찍하죠? 어린애 나가지고 이 그모스 신이 노해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신을 달래야 내년에 다시 비가 오고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신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요, 그것도 맏아들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을까요? 인신공양. 이제 이런 신을 달래는 풍습이 바닷가나 육지에서도 있었는데, 바다 사람들이 큰 풍랑 맞아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달리려고 인신공양을 들었답니다. 인당수 심청이를 집어 던졌던 곳 아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인신공양 하는 건데, 인신공양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전쟁에 이기려면 그 인신공양하고 가야 되는 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뭄을 이길 수 있으면 그 인신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요 엄청나게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결국은 숨적도 없이 그냥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인신공양이 그모스 몰렉한테 제사 지내는 풍습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 그모스 몰렉 신을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말곰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런 제사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꼭지가 돌겠어요.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그냥 눈뜨고 못 보는데, 자기 백성이 그 신을 한마디로 수입할 것이 없어서 그런 신을 수입해 와가지고 돌도지는 안 된 아이를 그 위에다 놓고 불태워 죽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만 두셨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잔인한 어떤 그 인신공양 풍습을 이웃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요, 정말 사소하거나 중요하거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예를 든다면 대학교를 가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법을 전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행정고시 보는 행정을 선택할 것이냐, 뭐 선택이 다 있잖아요. 그런 선택은 나머지 자기가 남은 삶을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선택도 있고 어떤 장사를 할 것이냐는 선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내가 택할 것이냐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사소한 선택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도 있죠. 어떤 중요한 선택은요, 평생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선택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모압 땅에 그냥 그대로 눌러붙어 앉아 있을 것인지,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선택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기회는 주어지고 선택할 상황이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선택한 자가 지는 것이 맞겠죠. 오르반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졌을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르반은 보이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고로 에덴 동산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은요, 롯이 선택한 반대편 가나안 땅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때요,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그 결과잖아요.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되는 그 결과가 얻어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 짝대기 하나 밑으로 내리면 롯. 선택이 바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롯이라는 사람과 롯이라는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롯은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의 대표가 되었잖아요. 또 가장 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 반대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그 선택만큼 더 정말 극적인 선택도 없을 겁니다. 최후의 순간에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던 그 사람, 오른편의 강도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을 얻은 사람은 아무 약속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갔겠죠. 이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믿음과 불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모압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자,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서 4장 289쪽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의 선택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은 모압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갈 땅을 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 말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의지하고 찾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르반은 그 잘못된 눈에 보이는 그 선택만, 현실적인 선택만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 나머지 짧은 몇십 년은 뭐 편하게 살았을 수 있지만 나머지 영원한 삶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나오미하고 룻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막막한 선택을 했지만, 부끄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국은 영광스럽게 되었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여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죠?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 똑같은 며느리 입장이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의지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결정에 따라붙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겁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의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 말했으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오르바 룻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작별하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붙쫓았다는 말은요 그냥 붙들고 쫓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따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딱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딱 달라붙다. 여러분 저기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수사반장 같은데 보면은 범인을 잡고 형사가 범인 손 잡고 경찰서 가자 이럽니까? 수사반장 다 보셨죠? 어디 수갑을 자기가 차고 범인의 수갑을 채우고 이게 딱 묶잖아요. 그게 붙쫓았다 생각해보세요. 붙쫓았다. 수갑 열쇠로 풀기 전에는 너 나하고는 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네 손이나 내 손 둘 중에 하나 자르기 전에는 네 끊을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붙쫓았다는 것이 뭐 그런 의미라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 그래서 이 다바크 붙쫓았다는 이 단어가요.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고 완전한 인격적인 그 교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연합한다, 친근히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된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붙쫓았다, 연합하다, 친근히 하다 이런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의 이 연합하여가 붙여쳤다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완전한 인격적인 결합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룻은 그런 결심으로 그런 선택을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나오미 시어머니 치마폭 잡고 갔는데 시어머니 치마폭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마, 하나님의 손이겠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보리추수가 딱 시작할 때 갔는데 그 보리추수 할 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확 띄었던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눈에 확 띄었어요. 이게 룻이 그런 상태로 왔으니 보아스의 귀에 들렸지 않겠어요? 먼저 그래서 보아스가 뭐 마을이 웅성웅성하니까 뭔 소린가 했더니 나오미라는 당신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니까 나오미하고도 잘 알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나오미 그 며느리가 왔는데 아주 얼굴도 이쁘장하고 건강한데 그 여인이 너무 현숙한 여인이래.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이 왔는데 정말 이제 먹고 살려고 바둥바둥 이렇게 일한다더라. 그래? 하고 이제 관심 가졌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자기 밭에 그 룻이 보리 이삭을 줍고 있으니 이 보아스가 어땠을까요? 눈여겨봤습니다. 눈여겨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형광펜으로 우연히라는 뜻에서 표시를 좀 해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해요? 우연히.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 고멜의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서한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서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회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람들도 룻을 칭찬하고 있죠.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그 소녀를 냉대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9절에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과부로서 그 이방 여인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얼마나 정말 보호자도 없고 얼마나 취약했겠습니까? 다른 남자가 혹시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여자 건드리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이 나에게 나는 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 소녀 건드리지 마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좋죠?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를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쟤 건드리지 마. 주변에 나쁜 사람도 있고 사탄도 막 눈 부릅뜨고 막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생명, 그 몸은 건드리지 마 그랬잖아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쟤는 건드리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말해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 보아스가 한 말인데요. 이게 바로 고엘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룻이 행한 일은 뭘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보아스가 날개 아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날개 아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얻으러 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이 날개를 펴고 있는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바로 룻입니다. 룻. 여자 친구, 우정,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밭에 들어가는 것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시기와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시죠?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기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고 축복하는 그 통로로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룻이 보아스와 만나가지고 보아스의 따뜻한 어떤 그 보살핌의 약속을 얻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부자를 만나는 그 순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룻은 보아스의 아들을 잉태했고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룻이 낳은 자녀가 되어서 그게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 주실 것이 바로 나오미가 그 룻이 낳은 그 오벳이라는 아들의 양육자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우리는 이 룻기의 세 여인의 선택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선택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은 그리스도의 품, 교회의 품입니다. 그 안을 품을 사모하고 그 안에 있음을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늘 앙무하는 그런 사람이 룻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요. 첫째,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 인생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30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셨으니 우리의 고엘이 되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태생부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태어난 족속들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족이잖아요. 친족. 응? 조카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니까 천수로 따지면 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친족 구속자 고엘 역할을 해야 돼 마땅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와서 양식도 꿔주고 또 뭐 해야 해줘야 합니까? 원수도 갚아주고 또 뭘 해줘야 돼요? 토지도 다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면 다행인데 가서 그냥 막 학대하고 잡아서 노예로 팔고 이웃 나라하고 합작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하고 길을 막아놨어요. 문 닫아놨어요.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건 무슨 뜻이죠? 저주받은 우리들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사흘길 떨어져 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 가지고 이 사람의 가정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이 사람과 그 말씀 듣는 가정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역사를 앞에 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뭐 토인이든지 뭐 어떤 뭐 한마디로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만나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갈등하기가 쉬운 고부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유서가 깊죠? 역사가 오래됩니다. 고부간의 갈등. 정말 화합하기가 쉽지 않는 그 사이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시어머니는 애야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하고 있단다. 거짓말이랍니다. 그게. 딸같이는 생각하기는 뭐예요? 그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막 딸같이 생각하면은 그냥 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나는 시어머니를 내 친정 엄마 같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벗어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어디 보니까 시댁에 일하러 갈 때는요, 그냥 옷을 격식을 차려입고 가가지고 속옷다니 가가지고 주방을 먼저 가는데 친정에 들어가면은 친정에 갈 때는 그냥 대충 입고 가고 딱 들어가서 소파에 먼저 눕는답니다. 엄마 나왔어 배고파. 그걸 보면서 참 어디서 봤던가 봤는데 그 모습 보면서 참 실소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잘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관계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 관계인데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나오미가 룻에게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당신을 나는 친정 엄마같이 여기고 모든 거 다 상의할게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룻도 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여찼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조금 사이가 껄끄러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붙여주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붙여주면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붙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시어머니께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받으면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처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된 조상의 후손으로 오신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 만민의 구주가 되실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만민의 구주시고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룻기에 정말 참 이 세 여인의 어떤 선택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고일이 되시는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나오미가 영광과 행복을 얻었던 것은 보아스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친족 구속자가 되었던 겁니다. 가까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족이어도 아무나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땅에 친족 구속자로 오셨고 그 고엘의 역할을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다
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룻의 이름이 여자친구 우정이라는 뜻대로 그녀의 이름대로 우리가 나를 진정한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친구 삼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친구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나의 진정한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진정한 친구로 삼지 못했다 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 구속자를 나의 진정한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자 또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도 되고 진정한 여자 친구도 되는 겁니다.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30절 31절은 함께 찾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룻과 같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로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데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처럼 룻과 같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비천한 룻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고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들 늘 그 날개 아래 그 교회의 품을 만족히 여기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